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하고 호사나 성가대가 같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토리를 하나 얘기하는데요. 이 스토리는 이제 앞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선포할, 이야기할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장 바꾸는 가장 놀라운 힘이 어디서 있을까요? 바로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에 헛헛하고 상실감으로 무료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언제 그 불을 지르고요, 도전하고 생명처럼 꿈틀꿈틀거리고 살 수 있냐면요, 우리 안에 스토리가 생길 때, 다시 이야기 안으로 빠져 들어갈 때입니다. 그 이야기가 단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트루 스토리일 때, 그리고 특별히 내 삶에 관련이 있을 때, 내 이야기일 때, 그리고 그 역사성이 있을 때 그 이야기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래될수록, 길수록, 그래서 오랫동안의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여 마침내 내 승리가 될 때, 그 이야기가 나와 관련이 있을 때 그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이 스토리를 선포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호산나 성가대가 이야기할 그 스토리에 깊이 빠지도록 제가 먼저 조금 미리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오늘 설교가 좀 두 개였는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임마누엘 역사를 배웠는데, 이사야가 임마누엘 징조를 예언했을 때인가요? 다윗 때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아브라함 때일까요? 그것만 해도 벌써 한 4,000년 됐는데요.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아주 오래 전이죠. 그래서 오늘 이 호산나 성가대는 이렇게 찬양을 시작해요. 아주 오래전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었다. 네, 맞죠? 네, 그리고 시작하죠? 네.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맨 처음 약속할 때는 창세기 3장이에요. 아담이 이 뱀이 말하는 거짓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선악과를 딱 먹었자마자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뱀은 아담에게 이렇게 유혹하죠. 야,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아?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래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면, 야,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너희도. 그 이야기에 막 빠져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과가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빠지면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해요. 그 다음에 탐욕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피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의 관계만 끊어지나요? 아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던 하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그 둘의 사이도, 인간의 사이도 끊어져요. 땅에서 엉겅퀴가 납니다. 인간이 오히려 땅의 지배를 받아요.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진짜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에 빠져야 돼요. 그래야 삶에 동력이 생기고요, 그래야 내가 다시 도전하고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빠지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성공하면 돼. 이 권력만 얻으면 돼. 이 자리만 얻으면, 높아지면, 그럼 내 삶이 이제 막 그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에 빠지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낯을 피하게 돼요. 어느새 형제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혼자, 철저히 혼자예요. 이 죄거든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 내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같냐고. 이제 내가 시작한 죄의 역사는 내가 시작할 사랑의 역사, 그 이야기를 결코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선포하고 언약하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역사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다말, 룻, 라합,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말과 함께 하셔서 그 유다, 이 남자의 범죄함을 다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기생 라합과 함께 하셔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나오미가요, 나를 말하라고 하라.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 인간적 버림받음의 역사를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는 축복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히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오셨던 것이 모두 이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호산나 성가대가 세 번째 찬양이 오늘 스토리의 주제인데요. 바로 이런 노래예요. 제가 시간 없어 노래 못하고요. 가사만 끊어졌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끊어졌네. 그런데 이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 그런데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누가? 예수가 이루시네. 그가 이루시네. 여러분, 예수는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룰까요? 사단은 예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지만 예수는 뱀의 정수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세요. 어떻게요? 십자가상에서 대제사장이요, 예수님 보러,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야,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눈 한 번의 깜빡임으로 그들을 그냥 던져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 능력자가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철저하게 무능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계속 전부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죽음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 무덤을 이기시고 나와서 그 뱀 사탄을 향해서, 그래, 십자가에서 나 하나 죽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냐? 나는 그 십자가로 이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내. 그렇게 멋있게 되치게 하셔서 그 사단의 정수리를 이기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승리하셨느냐고요. 오늘 호산나의 성가대가 계속 찬양할 그가 이루시네. 어떻게 이루셨냐고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9장 30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It is really finished.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이제 정말 다 이뤘다고. 그 수천 년의 역사가 완성되었다고. 그 이야기가 종결되었다고. 여러분, 이 finished, 다 이뤘다 하기 위해서는요, 그 28절 앞에 본문에 바로 이 말씀이 있어야 했어요. 내가 목마르니. 여러분, 뱀이 우리에게 빠지게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를 정신없이 힘들게 일하게 하고 또 경쟁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도달하면 야, 내가 정말 이루었다, 만족했다 라고 할 것 같죠.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요, 쟁취하고 성공했잖아요. It is really finished. 정말 이루었어. 이런 느낌 하나도 없어요. 또 헛헛해요. 또 다른 자리를 요구해요. 너 여기까지 가야 돼. 또 올라가요. 그래서 뱀이 빠지게 하는 이 교만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절대 우리로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끝나게 할 수 없어요. 이루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 모든 관계에서 끊어져야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능력으로는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자기의 몸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가 느끼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은요, 목마름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은요, 목마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요, 나의 몸에서 정말 한 방울의 물기, 핏기 없이 물과 피를 다 빼내는 죽음이에요. 빼내는. 그래야 죽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빵과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몸에서 피가 완전히 빠져나온 거. 왜?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역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뱀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채워야 하고 또 높이 올라가야 하고, 그래서 또 높이 내 것만 쌓으려 하지만 예수가 이루는 이야기는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한 방울의 피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전부를 내어주는, 바로 그 모든 것을 내어줄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인간의 이야기들, 창세기의 인간의 모든 성경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올라가고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헛헛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만족을 얻냐? 나를 위해서 지극히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올 이야기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마지막 6번째 찬양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완전한 하나님 사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영원자가 인간의 시간 안으로 돌아오셔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 바로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진정한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낮아지는 이야기, 전부를 주는 이야기 앞에 우리가 그 이야기에 빠져서, 바로 그냥 예수가 십자가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수천 년의 이야기가 바로 지극히 작은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나를 위한 이야기라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자를 위해 그 전부를 내어주는, 그래서 도저히 채울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랑을 얻은 자, 내가 그 주인공이 될 때,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다 이루었다, 그의 사랑 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